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에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꽤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힘과 능력 그리고 실력을 가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선대해 줍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돌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느냐면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악된 세상인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이 세상을 탈출하여서 지금 광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광야 40년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정보 혹은 이 성막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핵심 요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궤, 모세가 받아왔던 언약이 담겨진 돌판, 그것을 담은 나무 상자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 위에 4개의 뿔을 가진 것을 속죄의 소라고 말하고, 또 아주 어둡고 캄캄한 곳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밝히기 위하여서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없다면 언약궤를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촛대도 중요합니다. 금촛대 앞에는 매일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떡을 바치는데 떡상이 있고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떡상 앞에 또 금으로 만든 등잔불이 있습니다. 성막 안을 비추기 위해서. 성막을 여러분 나오고 나면
이 마당에는 뭐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죄를 대신 그 죄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짐승을 잡은 후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오염되고 피가 묻고 오염된 걸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위 말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노스로 만들지 않는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성소에서 사용되는 건 모두 다 귀하죠. 모두 다 비싼 거고 모두 다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한 가지의 소재가 등장합니다. 아주 흔한 자재입니다. 바로 나무 널판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혹은 보물로 만든 기물들을 신성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나면 왜 이것이 중요했는지 모르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져 버리죠. 이것이 인간의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처음 만났을 때는 성경을 펼치는 것 자체도 은혜였어요. 그죠? 그냥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란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막 뛰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면 들에 핀 꽃이나 나무나 열매나 모든 식물들이 다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것도 사라지고 덜 중요한 것도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더 망각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성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시대로 조금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 목사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목사님 중요합니다. 교회 장로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중요합니다. 교회 권사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중요합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교회 집사님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교회 교사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교회 찬양대원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막에서 각기 다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널판지예요.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도 한 사람이 귀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어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면 귀중해요. 소중하죠. 이게 널판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널판지들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손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지금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남은 사람들이 그 빠져나간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30%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 열망과 그 열정과 꿈이 지금 우리의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은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셨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합니다. 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잘 보이지 않던 할머니 한 분이, 부모님 없이 교회 다니는 아이 하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남은 자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바이벌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공동체에 한번 들어오면 우리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왼쪽 손가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눈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신 생명이고 우리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해요. 금이 아니라고 은이 아니라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게도요, 지성소 만들고 언약궤 만들 때는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2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조각목으로 뭘 합니까? 성막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성막을 위하여 널판지를 만들어, 이렇게 말해요. 성막을 위하여. 왜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건요 다 귀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들 다 귀하게 여겨주어요. 그런데 잊혀진 한 성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한 성도, 그 성도를 잊지 말라고, 그 성도도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고,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셨다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금으로 만든 거 말할 때는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널판지 만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니까. 여러분 19절도 18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지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분으로 중요하거나 비중 있게 다루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에요 예수님의 피를 10방울 맞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방울 맞은 사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직분이 목회자이건 여러분 100세 노년이건 저 1살짜리 하원이건 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부르셨고 그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누구도 소중합니다. 누구도 가벼이 여겨져서도 안 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는 뭐 교회 하는 것도 없고 직분도 없고 내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하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약궤 혹은 금초 때는 아닐지라도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신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전과 성막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셀 모임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전에는 매주 얼굴을 보면서 안색을 살피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돌아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질병이 우리의 사랑을 끊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저 한번 보면서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잘 살아요, 이 한마디가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요,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2마디 3마디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더 뜨겁게 사랑해야만 여러분 우리 소나기에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성도들을 꽉 붙잡아주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널빤지들을 어떻게 세울까? 18절, 19절을 보면 흥미로운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빤지를 만들어라. 남쪽을 위하여서 널빤지 20개를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을 향하여서 널빤지 20개를 만들어요. 네, 20개를 이제 세우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0개의 널판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19절 보실까요? 20 널판 아래에는 받침 몇 개를 만듭니까? 40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널판지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널판지입니다. 성막을 위해서 널판지를 이렇게 이어서 다 붙이는데 여러분 널판지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거 어떻게 세웁니까? 막 기도하면 세워집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널판지가 서요? 아니죠. 널판지를 세우려면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자, 널판지를 20개인데 이 받침대는 몇 개를 만들라고 하느냐면 40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40개를 만들어라. 왜일까요? 여러분 40장의 널판지를 40개의 받침대로 받치면 어떻게 되냐면 널판지 하나에 받침대 하나입니다. 성곽 때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넘어져요. 누가 실수로 장난치다가 밀면요 넘어져요. 그래서 받침대 하나는요 널판지를 세울 수 없어요. 널판지 하나 세우려면요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려면 받침대 2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상식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한 영혼, 한 널판지 하나, 한 영혼 하나 세우는데요 2 영혼이 필요합니다. 세 가족 한 명요 반듯하게 세우려면요 믿음 있는 사람 2 사람이 껴잡고 있어야 널판지 하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주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돌아다니면 개똥아 그거 똥이다 먹지 마라. 개똥아 그거 막대기 아니다 뱀이다 짚지 마라. 온 마을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어이구 개똥아 너는 어른들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리 오너라. 인사를 참 잘하구나. 사탕 하나 먹어라. 용돈 여기 있다. 이거 가져가서 공책 사줘라. 여러분 부모 한 사람이 아이 한 명 키울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온 마을이 한 생명 하나 키워나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널판지 하나 우리 교회에 찾아온 성도 한 명 세우려면요 믿음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은으로 만들어진 순결한 받침대 2개가요 받침대 하나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족 한 사람 절대 혼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한 사람 세우려면요 2 사람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을 받아서 있을 때요 믿음 있는 2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요 같이 울면서요 아이 정집사 힘들지 어렵지 나도 이런 일 여러 번 있었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겨냈어. 견뎌내자 이겨보자. 최집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아유 나도 그랬어.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 사람에 완전한 사람이 없더라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건 맞는 거잖아. 이겨내자. 여러분 어려운 성도, 괴로운 성도, 시없는 성도요 믿음 있는 2 사람만 쪄잡고 울면요 이겨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요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부흥을 가장 바라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만교회의 부흥을 가장 원하는 분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가장 원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를 살려내고 싶어하고 모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하고 모든 교회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고 싶어해요. 자, 그런데 널판지들을 보내주는데 그 교회에 받침대가 없다면 여러분, 널판지들이요, 발에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도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네, 널판지를 세울 받침대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못 되셔가지고요, 아이고, 교회들마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교회를 다 망하게 할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일인까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싶어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사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설교가 없어서도 아니고 찬양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받침대를 받쳐줄 받침대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당장 100명의 새가족이 오면 우리가 그 100명의 새가족을 맞아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반듯한 믿음을 가진 성막을 지킬 수 있는 널판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받침대, 순결한 받침대가 준비된 공동체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를 더욱 흥황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 생명상에 얹어서 살게 하는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장막이 확장되도록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2016년 2월에 왔습니다. 물론 직분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반겨주셨고 성도들이 다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누구보다 반겨주고 저를 화장실이 어디고 뭐는 어디에 있고 물은 어디서 마시고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이상민입니다. 우리 상민이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 근데 저는 우리 상민이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2016년 1월달 나보다 한 달 앞서서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안내를 해주면서 이건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있는 성전 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말씀의 직분을 주었고 교회를 지키는 직분을 주었고 교회를 찬송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널빤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코어들이에요. 이 코어들이요, 언제까지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나태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언제까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요, 주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널판지들이 세워질 수 있게 나 자신을 순결한 은으로 무장하고 영혼을 맞이해주고 영혼을 위하여 지탱하여주고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지금 우리 가장 어린 이제 뱃속에 있는 우리 미지 자매 뱃속에 있는 저 태아로부터 우리 지금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100세 맞으신 우리 권사님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고 귀하게 부름받은 대로 사랑받고 사랑받은 대로 자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은혜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널판지의 은혜, 그리고 널판지를 바치는 받침대의 사명이 굳건하고 분명하게 세워지고 완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